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편견들에 사로잡혀 살아갔죠. 우리 어릴 적에 여자는 좀 집에서 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고요. 남자들은 태어나서 3번 이상 울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요. 다양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왜 그래, 여자가 왜 그래,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심지어 우리나라는, 기독교에도 편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게 일제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술과 담배에 절제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좀 이렇게 케어하기 위해서 술, 담배 하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화근이 돼서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안 해?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교회 못 가? 뭐 이런 편견도 같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이런 편견들이 굳어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왜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술, 담배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즉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편견이 좋은 것에서 출발하긴 했으나 결국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반대로 그 편견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런 편견에 찌들어져 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화회당에 딱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손이 말랐다는 것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분명합니다. 손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손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성립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 손 마른 사람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실 것 같고 고치실 것 같은데 하필이면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치거나 치료하거나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즉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을 과연 안 할 것인가 할 것인가, 저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은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면 그걸 근거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일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이게 무자르듯이 일하면 안 돼요, 일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7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좀 쉴 수 있는 세상을 주기 위해서 그 종들의 주인에게 십계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너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눈 안에 유하는 어떤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즉 이 안식일 개념은 종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종의 주인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무슨 명령이냐면 네 종들을 쉬게 해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 달리 얘기해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심을 자처하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율법을 얘기하려면 안식일과 안식년과 그 다음에 희년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어떤 거냐면요, 안식일은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잖아요. 안식년은 6년을 땅을 가꾸고 7년째 되는 날은 땅을 쉬게 해주는 제도가 안식년입니다. 그럼 땅을 쉬게 하더라도요, 늘 그 땅에서는 곡식이라는 것이 나게 돼 있잖아요. 사람의 손길이 갖춰지지 않아서 제대로 난 곡식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 땅의 소출은요, 안식일의 소출은요, 가난한 이들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었어요. 누구나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 때는 쉬어라 하는 얘기는 땅 있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없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땅 있는 사람, 토지들한테, 주주한테 주는, 토지 소유주들한테 주는 명령이시죠. 또 하나가 희년 제도입니다. 50년이 되면 종들을 돌려보내고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어요. 빚을 탕감해 준다는 얘기는 돈을 빌린 사람에게 득입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득입니까? 돈을 빌린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득이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 즉 안식일, 안식년, 희년 3가지를 놓고 보더라도요, 종이 있는 사람에게, 땅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이 시대, 예수님 시대를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비록
종이 없고 땅이 없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당시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주실 당시처럼 땅이 있고 돈이 있고 종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처럼 그 백성들을 돌보는 책임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돈이 있고 땅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도 자기의 권위를 내세웠냐면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아, 나는 희년을 범하지 않아,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라는 것으로 권위를 세우다 보니까 안식일에 종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는 일을 해버렸어.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합니다. 그들을 쉬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옥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이 불 끄고 켜고 하는 것도 다 불법이라고 그랬고요. 뭐 몇 킬로 이상 걸어가는 것도 안 되고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옛날 당시에 불 끄고 켜고가 이게 아니겠죠. 촛불을 켜고 끄고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안 돼요. 이게 쉬게 하는 겁니까? 사람 겁나 피곤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안 고쳐주고,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 내가 가만 두나 봐라 이러고 있는 태도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웬만해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주님이 화나시는 장면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은 주님이 화를 내세요.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대. 탄식하시고 노하셨어요. 왜 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느냐? 니들이 지도자인데, 니들이 율법을 맡은 자들인데, 니들이 성경을 아는 자들인데 왜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냐? 왜 문자에 매여서 그 본질의 의도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우리를 얽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건데 그것을 싹 망각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들은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다 우리 사랑해서 주신 거야. 사랑해서 주셨으니 안 지켜도 될 것까지. 아니 못 지킬 수도 있지.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지. 근데 한두 번 빠지는 거나 여러 번 빠지는 거나 뭐 달라? 이러면서 자유주의, 율법 폐기주의, 반도덕주의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 양쪽 다 문제인데 지금 대하는 대상이 율법주의자들, 안식일에 과연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 고치기만 해봐 내가 고발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들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집에 들어와야 돼 하고 얘기를 해줘. 율법을 딱 줬죠. 그때 한 아이는 아빠를 너무 엄하게만 봐서 11시 이후에 들어가면 큰일 나. 아빠가 죽일지도 몰라. 이러면서 11시 이전에 꼬박꼬박 들어와요. 얘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예요. 근데 반대로 설마 아빠가 우리 잘못되라고 11시 이전에 들어오라고 했겠어? 다 우리 사랑하니까 그런 말 했겠지? 그러니까 늦어도 돼. 설마 아빠가 죽이게 하겠어? 이러고 안 들어와요. 그럼 걔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걔는 틀려요. 그럼 둘 다 문제입니다. 둘 다 무엇으로부터 멀어진 거냐면 진짜 아빠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아빠는 사랑하기 때문에 11시 이전에 들어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11시 좀 늦었다고 두들겨 패거나 쫓아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11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권면하죠. 아빠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빠의 엄격함이나 아빠의 방종함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그와 같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만 붙잡아서 사랑을 빼버렸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여버려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거 율법 범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는 명령이 있으니까 예수 너 이 손 마른 사람 고치기만 해봐. 돌로 쳐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고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안식일이 뭐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겠어? 바리새인 니들을 위해서 있는 거겠어? 다 종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종들은 일 안 해도 돼. 주인한테 항명해도 돼. 이러고 있어도 문제인 거예요. 이러고 있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완악함이에요. 율법을 어기기만 해봐. 이것도 완악함이고, 설마 죽이게 하겠어. 이것도 완악함입니다. 냉소주의잖아요. 냉소주의. 주님은 그 완악함을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도 그 완악함으로부터 별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완악한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반드시 고치십니다. 그걸 선이라고 행하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손을 고치시는 일, 그거 보면서 우리도 무슨 생각하냐면 내 손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누군가 여기서 손이 나면 우리는 그거 보고 와 주님이 위대한 일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일 행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저 사람만 고쳐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야? 왜 저 사람만 고쳐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삽니다. 누구는 예수 믿고 기도 잘하고 11조 열심히 해서 부자 됐더라 그러면 와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거 합니까? 잘 안 하죠. 왜 내게는 하나님 그런 일 행하지 않으십니까? 네 집 아들은 무슨 대학 갔다는데 네 집 딸은 어느 회사에 취직했다는데 하나님 저희 애들은 맨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주일학교 섬기고 했는데 왜 얘네들의 앞길은 이렇게 안 열립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죠. 이게 우리의 완악함의 증거입니다. 완악함의 증거. 그거를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해결하셔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손 마른 거 이거 해결하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외에 등장조차도 하지 않아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면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어들었다. 내밀매 세 글자만 딱 나온 거예요. 내밀매. 이거 외에 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이렇게 됐는지 1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손 마른 사람 고치신 사건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이것만으로 대단하다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복 주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 고쳐주실 때도 병 고쳐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일은 도구예요. 도구.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는 거죠. 뭔가를 하시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해야 회개. 근데 우리의 완악함이 사람들마다 성향이 달라서 이 바리새인 같은 완고한 고집스러운 완악함인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처럼 냉소적인 마음인지 이거를 잘 구분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회개하되 무엇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내미는 수고는 있어야죠. 내가 손을 고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손을 고쳐주실 거지만 그래도 뭐는 할 줄 알아야 됩니까? 내밀 줄은 알아야 돼요. 이거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늘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단순한 행위, 손을 내밀매 이거 못해요. 이거 손을 내밀매. 우린 생각은 뭐냐면 에이 못 고쳐. 이걸 어떻게 고쳐? 아무도 못 고친 거야. 이걸 무슨 수로 고쳐? 이거 내밀어 봤자 사람들이 저기 손 마른 사람 있네? 이러고 얘기하면 다행이지만 저기 손병신 있네?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일, 공적인 자리에서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얘기하는 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손 내미는 거 이것조차 우리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도 주님은 손 마른 자, 즉 손의 기능을 상실한 자, 손의 기능을 상실한 자의 그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작 당신의 손은 십자가에 고정돼 버리셨어요. 그 손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이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손이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6절 말씀을 보십시다. 6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무엇에 탄식하고 노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
완악함에 탄식하고 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보셨다? 무엇인가를 캐치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그냥 둘까요? 해결하실까요? 그냥 해결하시겠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보시고 잘못된 거, 연약한 거, 무식한 거 그냥 두지 않으세요. 고쳐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함께할 사람들을 통하여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탄식하셨는데 그냥 두실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탄식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못 고치니까. 해결을 못 하니까. 답답함을 느낄 때 있죠. 그 뜻 아닌데 왜 자꾸 마음이 그렇게 삐뚤어져 있어? 사춘기 지나는 아이들 바라보면서 답답하잖아요.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 지금 잘못되라는 게 아니고 너한테 잔소리 하려는 게 아니고 왜 말을 그렇게 들어? 이런 답답함을 느낄 때 정말 많잖아요. 우리는 그 답답함을 느끼고 끝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고쳤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손 마른 사람 고치신 방법을 상상해 보실까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방법.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내밀자 예수님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다. 혹은 손을 내미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다. 회복될지어다. 만지셨을까요? 명령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그저 손을 내밀라, 내가 고쳐주겠다, 뭐겠다도 아니고, 뭐 치료 행위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미는 순간 회복됐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놀라웁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안수해주고 뭐 이렇게 침놔드리고 안마해드리고 그래서 병을 고쳐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병을 고쳐드린다. 주일날 병 고쳐드린다. 근데 사람들이 주일날 일하면 안 돼, 병 고치면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렀습니다. 유지사님 오세요 하고 왔는데 교회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병이 나섰어요. 그러면 제가 고친 거 맞죠? 믿음이 부족한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가 고친 거 맞죠? 맞지만 고소하기 조금 불편하지 않겠어요? 뭐 특별히 한 게 없는데?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뭘 손을 댔다든가 말을 했다든가 이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찌르시고 선이 무엇인지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이거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지탄을 받았는데 그러면 뭔가 고소할 거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고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손 내밀라 했는데 그대로 나서버렸어.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냥 내밀라 하고 내밀어도 낫는 분인데 어떤 특정한 마음에 완악함 보고 탄식하시까지 했는데 그냥 두겠느냐고요. 그냥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내미는 행동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완악함을 해결하시는 방식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캐치하고 나누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크게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자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헤롯 땅하고 바리새인하고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되게 안 친해요. 얘네들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땅하고 의논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왕조차도 사용권이 없어요. 로마 황제와 제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하고 사용 엄도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와 같이로 예수를 죽여버리고 싶지만 자기네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누구랑도 결탁하냐면 헤롯 땅과도 결통해버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수만 있으면. 죽일 수만 있으면. 이 말씀과 2절 말씀 보십시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주시하고 있거늘. 이 주시하고 있거늘과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헤롯 땅과 모의하는 것. 나 지금 마음에 감동이 막 넘치는데, 뭐 감동이 넘칠 뿐이지 전달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좀 뭔 소리야? 지금 이러고 있죠, 지금. 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잘 들으세요. 다시 한 번요. 고치시는가, 고발하기 위해서 고치시는가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주님이 완악함이라고 그랬어요. 완악함. 그리고 나서는 손 마른 자에게 내밀라라고 말씀하죠. 손 내밀다는 내밀었어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결탁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의 해결 방식이 뭐였냐면 드러내는 거였어요. 손 마른 자여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 그리고 완악함을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방식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을 끝판왕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니들이 얼마나 완악하냐. 지금 그 손마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그 사람을 고치는 나를 고소하려고 고발하려고 지금 주시하고 있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감춰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왜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사람들의 바리새인 마음이 고치나 고치나 두고 보자 이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완악을 완벽하게 딱 끄집어내는 게 뭡니까? 헤롯 땅과 같이 가서 결탁해갖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자 그 완악함을 주님께서 치료하신 방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손에 죽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손에 죽는 거였어요. 그러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속 터져. 그 설교 준비는 했는데 전달을 못하고 있는 그 아픔을 이해하시나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달리 부활이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이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주로 제사장을 했고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던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 선생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이들이 막상 제사장한테 제사 드릴 때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근데 부활이 있다는 걸 누가 증명해 줬어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 역학을 이해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놀랍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죠. 바울. 그 바울을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꾸셨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이 죽어주시오라. 사랑하는 예양교회 성도 여러분, 손 내미는 거 이것도 우리에게 사실 쉽지 않아요. 손 내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의 완악함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은 평상시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의 완악함이 드러날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나고, 혹시 저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의 완악함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용서? 성경에 용서라고 써있잖아요. 성경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쳐. 목사님들도 그래요. 너희 가서 막 이렇게 합니다. 법대로 하자!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이요. 우리 인지하지 못한 채 너무 강하게 있습니다.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많은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동성원, 퀴어 축제, 여전히 우리 눈에 거슬려요. 그리고 그런 거 참여하는 사람들도 너무 싫어. 그런 거 지지하는 사람들도 너무 싫어. 그게 우리의 완악함인지는 못 알아봐요. 그게 완악함이라는 것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근데 주님이 행하시는 게 뭐냐면 그 완악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무슨 고백이 가능하냐면 예수를 누가 죽였을까요? 내가 죽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죽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부활하셨을까요?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완악함을 고치는 겁니다. 감추는 것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를 내가 죽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손 마름에만 관심이 있었지 우리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난만 할 줄 알았지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임을 잘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고치시듯 우리의 완악함도 드러내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주의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세상을 섬길 힘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완악함을 함께 탄식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 땅에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